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렀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손 너비만 하고 그것에 가는 백합화의 양식으로 장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겼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전의 기구 중에 하나인 높바다를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만들라 명하셨으니 이유와 목적이 있을 것이요 그 뜻을 성취하였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당대의 의미가 있고 장래에 우리에게 비전과 소망을 주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의 섭리가 담겨져 있사오니 우리가 높바다에 그 수많은 물이 들어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기쁜 뜻을 헤아려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제 성전의 높바다, 왜 바다라 그러냐? 물의 양이 많을 때 이스라엘에서는 얌 해서 바다라고 부른다 했죠. 그래서 갈릴리도 바다고 큰 호수도 바다고 또 이 대야가 엄청나게 크면 또 바다고 이렇게 부른다 했습니다. 근데 높바다라는 것은 노스로 만들었다는 얘기죠. 이게 어디서 왔냐 하면 성막의 높대야에서 온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의 여러 기구들에 대하여 하나하나 세밀하게 다 찾아보면 좋고 또 그 의미를 깨닫고자 하는데 다른 것들은 말이죠. 그 뭐랄까요? 상대적으로 우리가 좀 자세히 이미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높바다에 대해서는 좀 모르는 것이 많은 것 같아서 그것의 원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앞서 있었던 형태인 성막의 높대야, 물두멍이라고 하죠. 이 높대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물대야를 왜 두라 하셨는지 의미를 깨닫고 그것의 확장형으로서 높바다를 이해하면 훨씬 더 말씀의 뜻이 풍부해지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클 줄을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게 사이즈하고 규격이거든요. 재질이 뭐냐, 노시다 사이즈가 얼마나 크냐, 물을 얼마나 담았냐, 오늘 보면은 딱 그거면은 끝납니다. 그것도 중요하죠. 이렇게 많은 물이 필요했다는 것. 그러나 이 많은 물이 왜 필요했을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를 생각하면 그 이전에 높대야부터 보는 것이 유익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높대야를 먼저 우리가 한번 보면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물두멍 높대야 그랬는데요. 뭐라고요? 씻기 위하여 물을 담으라 그랬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근데 언제 씻냐?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회막,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러 갈 때 씻어야 한다. 손발을 씻어야 한다. 잘 보세요. 손발입니다. 목욕하는 물 아닙니다. 대야니까요. 손발을 씻고 회막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요 죽는다 그랬습니다.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그러니까는 성막에 보면 그림 한번 보일래요? 예, 첫 번째. 그렇죠, 여기요.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라는 물대야가 있죠. 생각보다 크죠? 예. 여기서 먼저 손발을 씻고 가는 겁니다. 여기서 씻고 번제단에 제물을 바치고 씻고 또 들어갑니다. 왜요? 번제단에 제단을 바칠 때에 나는 깨끗한 자야 합니다. 그리고 번제단에 제단을 그 짐승을 바칠 때 피가 옷에 묻습니다. 손발에. 다시 씻고 들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용도가 정해진 게 뭐라고요? 높대야, 물두멍. 자, 하지 않으면, 씻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다 그랬습니다.
씻지 않으면 죽는다. 자, 이 죽는다가 구원을 못 받는다는 말일까요? 그 말은 아닙니다. 죽는다 그 말입니다. 혹시 구원을 받으니까 죽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 계세요? 아니죠. 형벌입니다. 형벌. 죽어요. 그래서 씻어야 됩니다. 잘 보십시오. 대속제물은 번제 다니지만 나는 이 대속에 피만 있는 게 아니라 씻고 하나님께 갑니다. 순서가. 피, 물, 그리고 성막에 나갑니다. 본질적으로 죄사함은 여기 있습니다. 속죄는 여기 있지만 계속 허물을 가린다 그럽니다. 그것은 여기서 일어납니다. 아시겠죠? 그러므로 이 두 가지를 거쳐서 가는데 일단 의식적으로도 우리가 성막 밖에서 오물이 묻어 들어오잖아요. 성막 밖에서 오물이 묻어 들어온 거를 이것이 예수님을 예표하지만 예표가 다는 아니라 그랬어요. 예표니까 예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씻음으로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들어갈 때는 항상 씻고 들어야 된다. 그러나 순서를 보면 번제단의 피와 물을 통과하고 하나님께 나간다. 이제 이 순서. 본질적으로는 피를 거쳐 물로 씻고 들어간다. 이건 모든 사람에 해당되는 거고 제사장이 직무를 간다 할 때는 반드시 이 일도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 씻고 일하고 씻고 들어가라 이랬습니다. 결론은요. 항상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뭐 해야 된다고요? 씻어야 한다. 그래서 오물과 허물 또는 죄가 보이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디까지나 예표밖에 안 되니까 앞에 하면 향이 또 있죠. 예, 나와 하나님 사이를 이렇게 가리는 향이 있다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0절 32절에 그가 또 물두멍을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고 자기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단에 가까이 갈 때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아멘. 출애굽기 30장에는 이러이러하니 만들어라 그랬고 40장에는 다 만들고 나서 실제로 제사장이 그렇게 준행했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미 답은 나왔지만 베드로가 우리를 보고 말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제사장도 그냥 제사장이라 우리가 멜기세덱도 아닌데 왕 같은 제사장으로 아주 영화로운 이름을 그 호칭으로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제사장이 아무리 멋진 옷을 입어도 제사장이 혈통을 갖고 있어도 반드시 씻어야 된다 그랬죠. 씻지 않으면 죽는다. 어디 가는데요? 나이트클럽 갑니까? 아니요. 성막에 들어가도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씻어야 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러니까는 예배할 때마다 우리 이제 형태로는 이게 집이잖아요.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간다는 어떤 의식적 행위.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의식적 행위를 할 때는 뭐부터 하라고요? 씻는 것부터 하라고요. 씻는 거.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대야에 물을 떴죠. 그러면서 씻어주셨다 그랬어요. 성찬을 먹기 전에 씻어주셨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선생님 말도 안 되죠.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선생이 제자가 발을 씻어주는 것도 안 된다 그랬어요. 말이 이상하네요. 선생의 발을 제자가 씻어주는 것도 안 된다 그랬어요. 왜? 지나치게 사람이 낮아지는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스승이 높고 제자가 낮아도 제자가 선생의 발까지 씻어줘 버리면 너무 낮아지는 거예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거꾸로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는 게 말이 됩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거절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거기에 맞게 또 아주 강력한 말씀하셨죠. 안 씻어 나하고 상관없어 이랬습니다. 이 말씀 우습게 들으면 안 됩니다. 상관없다. 안 씻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그랬어요. 자, 아까 여기서는 이거 안 씻으면 목숨을 잃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원의 표는 여기 있지만은 예수님이 피와 물이라 그랬죠. 이게 항상 함께 있는 겁니다. 우리 피로 죄사함을 받는다고 합니다. 분명히 속건제는 피니까. 그런데 이거를 무시하는 사람이 과연 이 의미를 제대로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 될까요? 눈앞에 보이는 대야가 있는데 이게 안 씻고 들어가면 이 사람 하나님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씻는 사람들은 이미 예수 피로 거듭난 사람들. 예수 피를 맛본 사람은 안 씻을 수가 없어요. 예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 나는 오늘도 깨끗해, 내일도 깨끗해, 나는 항상 깨끗해. 절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알렌 파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뭔 말했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When you get saved,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인다 했어요. 뭘 보이냐? 우리의 죄를 돌처럼 크게 보여준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막 받을 때 있죠.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기 시작할 때, 내가 예수 처음 믿을 때는 우리의 죄가 God shows us 뭘 뭐냐? The sin that look like stones. 큰 돌처럼 우리 죄들이 막 이렇게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와, 죽게 되었구나 이런다는 거예요. 죽게 되었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살려면 하나님 앞에 나가게 했죠. 무릎 꿇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살았어요. 그러다면 어떻게 돼요? 살았어요. 그 다음에 When you become sanctified, 네가 뭐야? 우리가 우리가 when you get sanctified, 우리가 거룩해질 때, 성화되어 갈 때는 어떻게 했냐? God shows us, 하나님은 보여준다. 뭘 보여주냐? The sins, 죄들을 that look like sand, 모래알처럼 보이게 해준다. 모래처럼. 무슨 말인가 보세요. 우리가 죄를 모르는 상태에서 처음 죄를 알게 됐어요. 처음 죄를 알게 돼서 하나님 앞에 이게 죄에 직면했을 때는요, 감당할 수 없는 스톤이라고 했죠. 락, 바위, 큰 바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거치는 반석이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기 시작할 때 예수 피를 알게 되고 내가 죄인인 걸 알게 될 때는 어마어마한 큰 돌이 내 앞에 있어서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지게 된다. 그래서 어떻게 완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딱 깨줘버리고 우리를 살려주는 진짜 큰 격변을 겪는, 격변, 어마어마한 큰 변화, 빠치는 땅이 갈라지는 충격과 같은 변화를 겪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를 겪은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허물과 죄가 계속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다음에 계속 성화의 과정을 겪어가죠. 말씀에 순종, 불순종하지만 또 순종, 불순종, 순종, 불순종하지만 점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내재화되어 있는, 내 마음에 새겨지는 경험을 하게 돼요. 실제로 이건 경험이에요, 경험. 신앙의 삶이 이루어진다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 큰 바위, 깰 수 없는 바위는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제는 세밀하게 보는 게 아니야. 죄를 크게 보는 게 아니라 세밀하게 모래알처럼 세밀하게 보는 거예요. 나를 막지는 못해. 그럼 어떻게 해요? 모래알이 발바닥에 있으면 끄끌끄 못 가죠. 하나님 그 세밀한 것까지 긁어서 우리를 깨끗하고 시원하게 해준다는 거죠. 이 작은 알갱이조차도 우리 안에서 나를 하나님께 나한테 정해하지 방해하지 못하도록.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큰 것이 없어 있지만은 작지만 세밀하게 볼 수 있는 능력. 이게 우리가 어떻게 될 때요? 성화될 때 일어난 일이라고 했어요. 자, 말하자면 이런 말이에요. 표현하자면 이 두 개가 전부 다 예수님을 말하지만은 굳이 나누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큰 죄의 바위를 깨뜨려 버렸어요. 모래알개 같은 것도 어떻게 해요? 씻고 가는 거예요. 발바닥에 끼인 거, 손톱에 끼인 거.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래요. 목욕한 자는 손발 씻어라. 그런데 목욕을 했다고 해서 손발 씻을 필요가 없다. 이 사람은 얼마나 교만하냐? 분명히 목욕한 것도 잃어버리는 사람이에요.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목욕한 걸 아는 사람은요, 방금 전에 더러운 것까지만 깨끗한 걸 알았죠. 이 깨끗한 상태가 얼마나 좋은지 알기 때문에, 더러움이 얼마나 더러운지 알기 때문에 계속 뭐 하고 싶어요? 깨끗하고 싶어 하죠. 계속 깨끗하고 싶어 하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물로 씻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목욕을 했다. 잘 들었어요.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목욕을 했다. 한 놈은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다는 아니니라. 가룟유다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연약하지만 너희는 다 목욕했다. 그러나 뭐 하라고요? 물로 손발은 계속 씻어야 된다. 이거 얼마나 중요하냐? 안 하면 너희 안 하면 뭐 한다고요? 죽으리라 그랬죠. 그 예수 말씀하세요. 안 하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여 이 모래알같이 이렇게 끼어있는 때꼽자기들, 요것들을 지우고 씻는 일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이거 안 한 사람은 본질적으로 자기 죄가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씻겼다는 거,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 그건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는 사람은 이 깨끗한 상태에 정결한 신부로 그리스도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몸에 더러운 것을 허용할 수가 없어요. 자, 이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죠? 나 자신을 봐야 되죠. 나 자신을 봐야 되죠.
그래서 이 노대가 뭘로 만드는지 아십니까? 물이 기본적으로 사람을 잘 비추죠. 물이 사람을 잘 비추지만 동시에 그 재질이, 노대야 재질이 아주 맑고 반사하는 능력이 크면, 타고나면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내가 비록 제사장 옷을 입어도 내 몸에 묻은 티와 피 이런 오물들이 보이겠죠. 이걸 뭘로 만드냐? 놀라지 마세요. 출애굽기 38장 8절에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유리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는 시대에 최고로 맑은 게 뭡니까? 녹거울이라어요. 녹거울. 금이 비싸지만 금은 사람 얼굴을 비추지 못해요. 자체 발광 때문에. 근데 노스는 금보다 비싸지는 않아도 어떻게 해요? 반사력이 좋아요. 사람 얼굴을 보여준다고요. 그래서 옛날 녹거울 썼잖아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쓰는 녹거울이니까 최고로 반사력이 좋은 재질에다가 깨끗한 물을 담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보면 보이는 거죠. 이 상징 뭐예요? 그리스도의 물은 무엇을, 그러니까 이 물은 뭐라고요? 우리가 씻어야 되는데 씻기 위해서는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허물이 있는지 살펴보고 우리를 씻게 한다. 그런데 여러분, 나를 살펴보게 하는 것은 이제 이게 물은 이 녹그릇과 이 높바다와 물은 상징이지만 실제는 뭔가요? 그렇죠, 말씀이죠. 말씀. 에베소 5장 27절 27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주신 건 십자가의 피만 아니라 우리를 계속하여 깨끗하게 하는 게, 남편과 아내가 결혼했을 때 아내가 결혼식에서만 남편에 의해서 막 이렇게 기쁨을 얻고 막 화려한 드레스 입고 멋진 예식장에서 예배 마치고, 예배를 한다. 예식을 하면서 와,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하노, 이것뿐만 아니라 계속 사랑하면서 우리 남편이 나에게 뭐 해줘요? 나를 거룩하고 정숙한 여인으로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다른 남자가 아니라 내 남편이 나를 옛날에 처녀 때 같이 항상 깨끗하고 순결한 여자로 그 주변을 사방을 들어서 보호해주는 역할, 이게 남편이 하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시니까. 구원하고 이제 네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계속하여 신부인 교회를 깨끗하게 해준대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결국에는요, 자기 앞에, 그리스도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거는 최초의 속죄 그 다음의 이야기를 보는 것 같아요. 말씀을 통하여 계속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주의 날이 가까움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럼 어찌해야 되겠느냐 했단 말이죠. 베드로나 또 바울이나 똑같이 흠과 티가 없이 써야 되는데 그 일을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게 해주셨다. 어떤 방편으로요? 물대야를 줬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상징이고 심볼이고, 우리에게 실제로는 뭘 줬다고요? 말씀을 줬다는 말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씻어줘 이러실래요? 아니죠. 씻어줘가 아니에요. 야고보서 1장 23절 25절에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냐. 행위의 주체는 본인입니다. 하나만 더 해주십시오. 좀 어두워서 죄송합니다. 그런 거울로 보세요. 여기 거울이 그러니까 이 말을 그대로 갖다 쓴 거예요. 히브리어의 이 거울을 그대로.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말씀을 듣고 안 행하는 사람은 이거를 봤는데도 안 씻고 가서, 내가 분명히 여기 볼 때는 얼굴에 막 더러운 게 묻어 있었는데 안 씻고 잊어버리기까지 하고 더러운 채로 성막에 들어가고 여기서 봉사하는 사람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는, 말씀을 들여다본다는 표현은 좀 이상하죠. 꼭 이런데 이렇게 뭐 이렇게 아래를 이렇게 깊이가 있는 걸 쳐다볼 때 들여다본다 그러죠. 뭐 열어볼 때 들여다본다 그러죠.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건 맞죠. 자유롭게 하는 율법을 어떻게 해요? 가지고 행하는 사람, 이 행하는 사람은 이 거울을 보고 자기를 실제로 씻는 사람과 같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이걸 보고도 자기 얼굴에 뭐가 묻은지조차도 잊어버리고 안 씻고 그냥 가버린 사람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죽으리라. 그러면 씻으라 그랬죠. 그래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4절에 보면, 22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쫙 한 다음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씻으면 이런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씻으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래서 뭐냐면 너는 청년의 정욕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 화평을 따르라. 이제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깨끗하게 된 사람들이 추구할 수 있는 거죠. 마음의 정욕이 사라진 사람들. 이 밖에는 오만 더러운 것들을 보니까는 보이는 거예요. 말씀을 비춰보니까 보여요. 그러니까 맨날 말씀 묵상해야겠죠. 아침 저녁으로 말씀 묵상해서 보니까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알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깨끗하게 하려 하는지 알겠어요. 그러면 깨끗하게 씻는 게 뭐야? 말씀만 문질러 이다가? 아니죠. 행하는 거죠. 말씀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어떻게 해요? 희한하게도 이 밖에 있는 오물, 이 밖에 있는 세상을 이길 힘이 생기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게 한다. 그 준비되기 곧 이 안에 만남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물대야라는 것.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 항상 있어야겠죠. 예. 그러니까 말씀 여러분 너무 핸드폰으로 보지 마세요. 정말로. 핸드폰으로 이렇게 제껴보는 말씀은요. 그 자체 권위가 떨어져요. Power and authority. 이 두 개가 떨어진다고요. 권능과 힘, 권위가 우리가 펼쳐 읽을 때 희한하게 사람은요. 몸의 동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자빠져가지고 이렇게 볼 때 이게 잡지책 볼 때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죠. 그렇죠? 성경을 누워가지고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렇게 보는 거하고 정말 성경이 이렇게 보는 거하고 달라요. 달라. 예. 운동할 때나 군인들이 훈련할 때 왜 자세가 중요합니까? 아무렇게나 자세해가지고 결과만 만들어내면 되지 아니에요. 결정적일 때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자세가. 자, 이렇게 귀한 물대하니까 하나님께서 여기다 만들어라 했는데 놀랍게도 다른 것들은 다 사이즈와 규격이 나와 있는데 물대야는요 사이즈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다음 그림 한번 보시죠. 이거 무지하게 크죠?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세요. 그 다음 그림. 이거 그 다음 거요. 요거서 요거 조그만하죠. 아까 그보다 좀 작죠. 예. 이렇게 좀 작게 이렇게 고리까지 만들었는데 좀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아마 성막이 세워질 때 보면 실로에도 있었고 어디입니까? 저기 광야에도 있었고 이렇게 옮겨 다녔잖아요. 그때마다 기구들을 새로 만들고 또 낡으면 새로 만들거든요. 그럴 때마다 사이즈가 아마 조금씩 달랐을 거라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에 규격이 안 나와 있어요. 다른 건 전부 다 몇 규빗 이렇게 돼 있고요. 그 사이즈가 나와 있는데 물대야는 사이즈가 없어요. 그래서 해석하기를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씻는데 용적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 그 크기가 얼마큼 물을 담는지 몇 인분이나 씻을 수 있는지 그게 기록되지 않다. 그 말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로 준 거냐? 리밋되지 않다. 제한이 없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다음에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허물과 티가 있잖아요. 70번씩 7번. 아 너무 쉽네요. 70번씩 7번이라도 어떻게 하면 와서 용서를 빌면 용서해달라 했죠. 용서해 주어라.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 왜? 용적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크기가 이렇게 크게 만들 수 있고 이렇게 작을 수도 있고 얼마든지 우리 주님이 그 씻음을 받아주겠다는 그런 뜻으로 읽힌다라는 게 이제 그 유대인들의 해석 중에 있습니다. 해석 중에. 아마 뭐 참 좋은 해석이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놋바닥을 보겠습니다. 23절에 요거보다 이제 크게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 그림 한번 볼게요. 요렇게 크게 만들었어요. 와 실제로 보면 성전의 동남편에 뒀다 했습니다. 예전에는 번제단이 앞에 있고 놋바닥가 가운데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희한하게 번제단이 이 북쪽 면에 있고 놋바닥가 아래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왜 그러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이즈만 커진 게 아니라 위치가 달라졌는데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길게 만들어서 여기 놓고 이렇게 놓으면 되잖아요. 안 될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이렇게 높게 만들게 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리스도와 관계하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거의 동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씻음의 의미를 좀 더 강조한 거 아닌가. 그리고 또 하나는요.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 옆에 수레들 있죠. 요것들이 이제 노대야라고 불려집니다. 아까 성막에 있던 노대야들이 그 기능이 여기 5개, 저쪽 5개, 10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얘는 노대야의 사이즈만 커진 게 아니라 또 다른 의미가 플러스됐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만약에 여기 있는 노대야들이 없고 요거 하나가 있으면 아까 보았던 성막의 대야가 커졌다. 사이즈가 커졌다. 이렇게 보겠는데 요거만 있지 않냐고 성막에 없었던 노대야들이 10개가 또 만들었고 양쪽에 5개씩 있단 말이죠. 그럼 뭐냐면 제사장들이 여기서 씻으라 그랬어요. 생각해보세요. 제사장이 풍경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를 물을 나눠가지고 이따 씻으라 그랬는데 그러면 이것은 그때는 이 자체가 씻는 용도였지만 지금은 씻는 용도가 아니라 물을 담아놓는 용도죠. 그렇죠. 씻는 것은 여기서 씻는단 말이죠. 그러면 이 많은 물을 꼭 이렇게 담아둬야만 됐을까? 분명히 샘이 있으니까 샘에서 떠가지고 그냥 이렇게 담아서 씻으면 되는데, 자 그러니까 또 다른 의미가 여기에 추가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23절에 보시면 놋바다를 부어 만들어 주물이라는 얘기입니다. 틀이 있고 있다가 이제 놋을 녹여갖고 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거하고 똑같은 틀이 있었다는 얘기죠.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다. 높이는 5규빗. 여기서부터 요 지름이 10규빗입니다. 대충 잡을게요. 1규빗을 그냥 0.5m라고 할게요. 그럼 10규빗이면요 5m. 높이는요 반이니까 2.5m. 엄청나게 크죠. 놋이 높이가 2.5m면 여기서부터 한 70cm 더 올라가잖아요. 그냥 5m면 이 목욕탕 크기 아닙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 자, 그리고 주인은 30규빗 줄을 두르만 하더라. 자, 이게 보십시오. 직경이 10규빗이고 주인은 30규빗, 3배죠. 어떤 똑똑한 사람들은 원주는 2파이 R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원주 이게 둘레는 직경에다가 3.14를 곱해야 되는데 30규빗이면 3만 곱한 거 아닙니까? 10규빗에 30규빗 3만 곱했네. 3.14를 곱해야 되는데 에이 성경이 글렀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어요.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왜 그런지 알겠어요? 26절 보세요. 26절 첫 소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아멘. 자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10규빗인데 외경이 있고 내경이 있겠죠. 바깥 둘레가 있고 안쪽 둘레가 있을 거라고요. 10규빗이니까 두께를 감안하지 않으면 3.14로 곱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31.4규빗 뭐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맞나요? 뭐 하여튼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왜 31.4규빗이 안 나오냐? 요 두께가 있으니까 뒤로는 여기 두께로 들어가고 내경만 30규빗이 나왔다 이 말입니다. 내경만. 아시겠죠? 성경이 이렇게 정확해요. 네. 두께가 손바닥만한 넓이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안쪽으로 하면 30규빗이고 바깥쪽을 되면 31.4규빗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이야, 이렇게 이제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24절 보세요. 그 가장자리 안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자 그 다음 그림 볼게요. 제일 큰 거, 요 밑에도 있는데 제일 큰 거예요. 그 다음 거, 더 밑, 요거 두 줄 보이시죠? 요 두 줄, 요 이야기입니다. 자 24절에 그 가장자리, 그러니까 요 테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둘레에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를 둘렸으니, 자, 매 규빗에 10개씩이래요. 아까 이게 돌리면 30규빗이라고 그랬죠. 30규빗에 10개면 몇 개입니까? 300개 정도 되겠죠. 와, 근데 그건 내경이고 외경은 더 두꺼우니까 더 많았을 수도 있겠죠. 한 300몇십 개 될 수 있겠죠. 모양은 이거는 이쁘게 만들게 약간 유선형을 만들었지만 그냥
민자로 내려왔을 수 있는 겁니다. 아래 모양은 정확히 모릅니다. 하여튼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런 새기는 박이 있더라. 근데 이것도 조각이 아니고 처음부터 주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홈을 만든 상태로 틀을 만들고 거기다 부어서 만든 거예요. 어떤 번역에는 킹제임스 보니까 이거를 뭐냐면 손잡이 이렇게 손잡이. 근데 제가 킹제임스 역을 그동안에 참 많이 애용을 하고 신뢰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아쉬워요. 왜 그러냐면 모양은 손잡이처럼 혹시 뭐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우리 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박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박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게 박농쿨 박이 아니고 이렇게 홈이 있다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손잡이라고 해버리면 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무거운 거 들라니까 촘촘하게 손을 잡아야 되니까 이렇게 손잡이를 만들어내는 것보다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잡을 수 있겠어요? 문고리 같은 손잡이가 아니라니까요. 여기에 그냥 쉽게 말하면 홈이 있는 거예요. 홈이. 이 홈을 몇 사람이 붙은들 들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거기다 생각하세요. 얘가 2.5m인데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들어요? 2.5m를? 이렇게 위로 들어도 못 들어요. 2.5m. 거기다가 손은 계산 안 했죠. 얘까지 계산하면 3m가 넘어요. 3m가. 3m가 넘는 거를 여기다 손을 잡고 이렇게 올려요. 이렇게? 이래갖고 걸을 수 있을까요? 어림도 없죠. 그래서 손잡이라고 하는 번역은 오해가 될 수 있어요. 오히려. 괜히 이걸 잡고 옮길 때 쓰는가 보다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 다른 그 문자를 그냥 그대로 번역하면 가즈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의미로 썼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테두리에 이렇게 문양을 만들어서 두 줄로 둘러놨다는 거고요. 그 위에는 근데 이 모양이 어떤 문양이냐? 역대하 4장에 보면 3절에 그 가장자리 안에는 돌아가며 소형상이 있는데 매 규빗에 소가 10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자, 밑에 받쳐 있는 이 받침대 역할의 소 말고 요거 하나하나가 전부 다 소 문양이었답니다. 자, 역대하에서 이걸 자세히 가르쳐 줍니다. 소 문양을 넣어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면 여러분 왜 다 소일까요? 소종교하고 연합했나요? 소종교하고 연합한 게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사자들을 구름 이거를 자기 수레로 삼는다. 바람 날개를 타고 다니신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천지에서 하나님이 쓰는 가장 그 사이즈가 큰 것들, 이렇게 큰 것들, 이 자연에 있는 것들, 사람이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것들, 이것들은 하나님이 쉽게 소나기에 넣어서 발 밑에 놓고 사용하고 부린다 이런 말씀도 있거든요. 여기는 어쩌면 소예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힘있고 풍요를 상징하는 우상들이죠. 이 자체 우상이 아니라 그걸 상징하는 거죠. 뿔, 이 힘 있는 짐승, 이 세상의 인간들이 섬기는 가장 강력한 짐승들조차도 뭐 한다고요? 하나님 발밑에. 잘해봐야 발밑에. 예. 해봐야 옆에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정도밖에 안 돼요. 하나님 보좌에 짐승들 있죠. 예. 독수리도 있고 소모양도 있고 기껏해야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밑에 있다는 거예요. 자, 25절을 보시면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뒀으며. 자, 소 엉덩이는 전부 다 안으로, 머리는 밖으로, 사방으로 3마리씩 이렇게 했습니다. 요게 2.5m니까 요게 어림잡아 한 1m 넘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소를 좀 작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죠? 이거 찌그러질 것 같은데. 왜냐하면 엉덩이만 걸쳐 있거든요. 등이 다 걸쳐 있는 게 엉덩이만 걸쳐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만들면 뒷다리만 하중을 받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소를 좀 더 크게 만들어야 될 것 같죠. 하여튼 그림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엉덩이를 대고 물두멍을 노바다를 받치고 있다. 26절에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놋의 두께가 한 손바닥 정도 20cm 이상 되겠죠. 그것에 가는 백화파의 양식으로 잔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자, 여기 테두리입니다. 요 테두리는 백화파를 장식을 넣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 야긴과 보아스에도 맨 꼭대기에 백화파 모양이 있었죠. 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겠더라. 자, 이 안에 물의 용량은요 2,000밭. 그러면
지금으로 따지면 한 44톤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44톤, 46톤 요 정도래요.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네요. 44톤이면 어떻게 무게를 담아야 되지? 기차 있죠, 여러분, 기차. 기차 한 량이 70톤이 좀 더 돼요. 그러면 그거 기차 한 량이 한 대충 3분의 2 정도 물 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소가 너무 좀 약하게 보인다 그 말. 어마어마하죠. 예, 엄청난 물의 양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사람이 들어 수영을 하면 몰라도 사다리 타고 올라 수영을 이거를 들고 다닌다든지 아니면 이 안에서 뭐 물을 손을 씻나 발을 어떻게 씻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물을 여기서 퍼가지고 아까 같이 물두멍에 나눠 썼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하나 먼저 풀고 갈게요. 역대하에 보면 뭐라 되냐면 4장 5절에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넓이만 하고 아까 말해서 똑같이요. 그 강은 백합화의 시경으로 잔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밭을 담겠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2,000밭이 44톤이면 3,000밭이면 66톤이죠.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나죠.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 두 개 만들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런 경우는 해결하는 방법이 아직까지는 이 하나밖에 없어요. 필사를 잘못했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2와 3은 너무 다른. 해결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규빗도 나라마다 민족마다 시대마다 그 길이가 다르다 그랬죠. 메소포타미아에서는 한 규빗이 팔꿈치에서부터 손끝까지인데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50cm 정도 나오고요. 이스라엘에서는 작은 데는 44cm에서 평균 47, 8cm까지 나온다고. 규빗이 게 달라요. 달란트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동네에서는 달란트가 40몇 킬로고 어떤 데는 30몇 킬로, 10킬로 차이가 나요. 그런 것처럼 밭에 대해서도 말하자면 표준용으로 쓰는 밭이 있고 좀 다르게 쓰는 밭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좀 다른 도량형으로 표현해 놓은 것이 아니냐.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유사한 예가 달란트나 규빗이나 셰켈이나 이런 것도 전부 다 다른 도량형을 쓰는 경우 다른 그러니까는 양을 그러니까는 1규빗 1달란트 아니 1달란트 1세겔을 그 무게가 다르고 길이가 다르게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밭 경우에도 아마도 두 개의 다른 그 치수를 가지고 있는 얘는 부피를 세는 참 어렵네. 하여튼 동네마다 그러니까는 뭐라고 해야지 도량형이라고 그래요. 우리 치수 재고 양 재는 거 그게 좀 달라서 이쪽 기준으로 하면 뭡니까 2,000밭이고 저쪽 기준으로 하면 3,000밭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2,000밭을 담겠으면 3,000밭을 담겠으면 이렇게 써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그렇게 혹시 볼 수 있다면 그런 식으로 본다면 열왕기는 포로기 전으로 보이고 역대기는 포로기 후란 말이죠. 왜냐하면 포로기 후에 돌아온 얘기까지 다 기록되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 간격에 의해서 같은 밭이지만은 실 용량은 좀 다른 그랬을 수도 있겠다 합니다. 이거는 확정은 아니고 제가 여기까지밖에 모르니까 그것만 여러분 말씀드린 겁니다. 보다 더 정확한 사실이 발견되면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그 뭐냐면요. 아까 노대아의 확장형이라 한번 보기에는 앞에 그 성전과 같이 있는 그림 한번 보실까요? 요런 거 말이죠. 옛날에 성막에 있던 것보다 오히려 더 큰 노대아가 하나 둘 셋 다섯 개 저쪽에 다섯 개 10개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뭐하러 했냐? 그냥 단순히 저수지인가? 저수조로 쓴다면 땅을 파놓도 되는 것이고 단순히 물을 길러야 되는데 굳이 여기다 해놓을 필요가 뭐 있는가? 에서 생각을 해보면 또 다른 기능이 분명히 있다입니다. 그 기능은요. 1차적으로 여기서 물을 풉니다. 그렇게 나눠서 씻습니다. 그죠? 이거는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씻을 물은 여기서 나옵니다. 한마디로 물의 근원입니다. 수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다 상징입니다. 상징. 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하는 것처럼 이거는 하나의 수원을 상징합니다. 또 하나는요. 사방을 보고 있습니다. 옛적에 물대야는 굳이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탁자에 놓고 다리만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큰 다리를 만들면 될 것인데 굳이 가장 힘센 짐승을
이렇게 문양을 만들어서 하나님 발 앞에 놓고 사방을 둘러서 복에 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사방을 다스리지만 어떤 면에서 사방의 물 근원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또 재밌는 게 있습니다. 얘는 원입니다. 근데 이 애들은 원이 아니라 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십시오. 동그라니까 이쪽 손은 좀 더 나오고 이쪽 손은 좀 들어가고 이런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림 그리고 보세요. 소가 일직선으로 있어요. 일직선으로. 얘도 일직선으로 있죠. 그러니까는 가장 볼록한 부분에는 소가 엉덩이가 좀 많이 들어가 있고 여기 좀 곡선에는 소가 좀 엉덩이가 덜 들어가 있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얘는 원형인데 이 얘를 소만 연결하면 사각형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사이즈는 똑같습니다. 정방형이죠. 왜? 얘가 원이니까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정방형의 사각형 안에 원이 들어있는 꼴입니다. 이게 무엇일까? 이제 찾다 보니까 이거는 여러분 뭐랄까요? 진짜 말 그대로 추론입니다. 추론. 여러분에게 이 시간 외에는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의 추론을 말씀드리는데 에스겔서에 보면 40장 이하에 요한계시록 21장 이하에서 볼 수 있는 새 도시 예루살렘 시티하고 예루살렘 성전 템플 두 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 템플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은 없고 도시 시티만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해요? 정방형이에요. 정방형. 그리고 정육면체예요. 네, 상자같이 생겼다고요. 금으로 돼서. 사방에 문이 있어요. 12진주문. 근데 이거를 누가 먼저 봤냐면 에스겔이 봅니다. 에스겔의 성경 환상이죠. 근데 에스겔이 본 거는 요한이 본 것과는 또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성전이 없다 그랬고 에스겔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둘 다 보면 아주 황홀한 장면이고요. 사람의 입으로 정말 형용할 수 없는 마지막의 모습인데 에스겔하고 요한의 묘사하는 바가 결정적 차이가 에스겔서에는 성전이 있고 요한계시록에는 성전이 없어요. 그리고 에스겔에서 나온 성전의 모양 혹은 도시의 모양이 아주 세밀해요. 예를 들면 문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대문이 있어요. 우리 대문을 볼 때 뭐만 가르쳐주면 돼? 치수 잴 때. 높이하고 가로만 가르쳐주면 되죠. 그러지 않고요. 이 두께를 가르쳐준다든지 아니면 벽 사이에 문이 들어있으면 벽에 두께가 있으면 안쪽으로 들어가서 문이 있잖아요. 그렇죠? 요 들어간 깊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가르쳐줘요. 엄청나게 세밀하죠. 벽 두께가 이만한데 벽에서 이만큼 들어서 문이 있고 문은 두 개로 되어 있고 높이는 얼마고 두께는 얼마고 이런 것까지 가르쳐준다고요. 굉장히 세밀해요. 40장에서부터 43장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앞에는 성이 나오고 뒤에는 성전이 나오는데 그 치수와 문양이 요한계시록과 달라요. 요한계시록은 큰 성 하나만 말해줍니다. 그런데 에스겔에 나오는 그 성은 요한계시록의 성과 규격도 다른 게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형태도 다르고 세밀한 디테일한 묘사가 다 다릅니다. 어떻게 구분하냐? 에스겔에 나온 성과 성전은 천년왕국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릴 때 1000년 동안 다스리는 다윗성과 새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완전히 이 땅에 없애버리고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성과 성전 이야기입니다. 에스겔서에는 이 땅에 세워지는 성과 성전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게 아니고 땅에서 짓는 거예요. 알겠어요? 땅에서 빌드, 짓는 거라고. 이게 아주 큰 차이인데 그러나 두 개가 다 사람이 보통에 짓는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 도시의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사야 2장에 보면 말일에 여호와의 산이 가장 높이 있을 것이고 다른 산들은 조그만 산들 정도밖에 안 내다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해석할 때 의미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예수께서 다스리시니까 가장 높이 있는 산, 의미적으로 그렇게 부여한 줄 아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높은 산은 낮아지고 골짜기는 도도해진다 그랬는데 초림 때는 사람의 마음을 얘기했다면 재림 때는 실제로 수많은 지진이 예고되어 있어요. 섬들도 없고 산 악도 없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저는 충분히 하나님께서 이 지각 변동을 통해서 큰 지진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산들은 높이시고 천하에 있는 산들은 꿇어하고 엎드리시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에스겔 40장에 보면 뭐라 하냐면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나를 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갔다 돼 있어요. 극히 높은 산. 근데 거기 어디냐?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한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천사가 서 있는데 이 천사가 나로 오라 해서 내가 갔더니 가보니까 어디냐? 거기가 환상주에 가는 거 갔더니 엄청나게 높은 산인데 거기가 예루살렘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훗날에 있을 메시아의 날 마리에 있을 일을 보여주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네가 보는 것을 보고 듣는 것을 듣고 그리고 말하면 네가 속으로 그려보게 하려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우리도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려봐야 되는 거예요. 그려봤는데 한국말로 번역되어 읽다 보니까 이해가 안 돼요. 정말 어려워요. 근데 유대인들은 훨씬 이해가 많이 됐겠죠. 또 저희 같은 사람들이야 요즘에서야 이제 마지막이 어쩌고 보지만은 오랫동안 연구한 사람들은 또 자기들의 역사이기도 하니까 역사도 있고 성경을 읽는 눈도 우리하고 다르니까 얼마나 자세히 보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고 만든 어떤 모형들이나 이미지를 보면 정말로 놀랍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실제로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새 예루살렘 도시는 외곽이 3,000 규빗이에요. 사각형으로 3,000 규빗.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6규빗. 6규빗에다가 한 뼘을 더했다고 그랬어요. 대충 6규빗 잡으려고요. 자가 하나 있어요. 자가. 6규빗 자. 6규빗 자가 이 한 자인데 이거를 500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3,000규빗 나오죠. 3,000규빗을 여러분 미터로 나누면요. 대충 1,500m 정도 나오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오셔서 다스릴 예루살렘 성은 한 변이 약 1.5km로 딱 끼어진 평평한 산 위에 세워진 도시라 이 말이죠. 그럼 우리 예루살렘을 가봤지만 1.5km를 닦을 만한 데가 있던가요? 1.5km 다 끝에 있던가요? 그러니까는 조선운동 지각변동이 있을 걸 예견한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스가랴에 뭐였어요? 그날에 감람산 앞에서부터 갈라져가지고 산이 이렇게 벌어진다고 돼 있죠. 동서로 물길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북쪽면 산에 지지만 해서 땅만 갈라질까요? 올라오고 내려오고 변동이 있겠죠. 근데 그때 현재 예루살렘 그 지역이 아주 높아지면서 고원처럼 평평한 고원처럼 충분히 1.5km씩 이렇게 닦을 만한 땅이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 그 중앙에가 성전이 세워집니다. 이 성전을 여러분 여기서부터 개념 정리하자고요. 제 자신도 상당히 고민했던 게 있습니다. 제3성전은 현대 유대인들이 세울 계획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 모릅니다.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짓는 성전에 예수님이 들어가실까? 거기다가 적그리스도가 거기다가 뭐 한다고 그랬어요? 자기 상을 세운다고 그랬죠. 거기 예수님이 들어가셔야 되나?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세우려고 계획하는 제3성전, 세 번째 성전과 여러분 두 번째 스룹바벨을 세웠지만 헤롯이 증축을 해놨죠. 헤롯이 증축하면서 이방인의 더러운 손이 묻었죠. 예수님 거기 안 올라갑니다. 근데 세 번째 성전에도요. 적그리스도가 사단의 대리자가 들어가 앉습니다. 근데 거기에 의인들의 피를 흘리고 거기에 예수님이 거기 앉으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거 분명히 말하면은 1000년 동안에 내가 부활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과 함께 다스린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현재 이 정도 규모의 인간이 만든 3성전에서 다스릴 수 있을까요? 아니죠. 못합니다. 에스겔이 본 성전은 지금 사람들이 준비하는 세 번째 성전과는 다릅니다. 완전 모양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 주변 환경이 너무너무 달라요. 우리가 성경을 보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냐면 천년의 성전. 제가 이제 표현을 하자면
천년의 성전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인간을 만든 세 번째 성전이 아니고 다시 오신 예수님이 좌정하시는 통치 중심지로서 성전. 이거는 천년의 성전입니다. 그게 에스겔이 본 성전입니다. 그 성전은 이 1.5km, 1.5km 사방 정방향 땅 중앙에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큰 성전이 이건 너무 세밀해서 이거는 에스겔서를 봐야 되는데 하여튼 성전이 세워져 있고 문이 있어요. 그리고 사방에 벽이 있죠. 그 담벼락에 또 문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물두멍이 의미하는 게 뭐겠냐? 이 성전이 가운데 있고 사방으로 스퀘어, 그러니까는 사각형 모양의 도시. 예수께서 오셔 다스릴 때 물 근원이 여기 있으면서 사방으로 도시가 만들고 여기서부터 물이 흘러나가는 그날 천년 동안의 주님이 다스릴 천년의 성전에서 천년의 예루살렘에서 주님이 이 땅의 물 근원으로서 다스리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입장이 있는데 거기에 일단은 저는 좀 마음이 끌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에스겔 47장에 보면 뭐라 했어요? 물이 두 군데서 나오는데 성전 앞에 동쪽 문에서 물이 나와가지고요. 어떻게 되냐면 동쪽으로 가다가 오른쪽으로 꺾여 내려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래로 남쪽으로 내려간다는 얘기죠. 요단강 줄기처럼 기드론 골짜기 밑으로 쭉 꺾여 나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북쪽 문으로 왔는데 북쪽에서도 오른쪽으로 돌아갈 때 물이 나왔다고 했어요. 결론은 뭐냐? 물 두 군데서 나오는데 성전 동쪽 문하고 북쪽 문 어딘가에서 물이 나와서 서로 만나서 성전 오른쪽, 그러니까 남쪽으로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남쪽으로 내려가는데 아까 스가랴에 뭐랬어요? 지진이 나서 동서로 산이 가려서 물길이 남북으로 산이 가려서 물길이 동서로 나는 데 있죠. 그래서 에스겔서에 말하면 물길이 어떻게 동쪽으로 가다가 요단강처럼 만나가지고 쭉 내려가면 요단강이 아니죠. 바로 가면 사해북단이 사해북단. 자, 예루살렘에서 정동으로 길을 뚫으면 사해 위쪽 끄트머리가 나옵니다. 즉 사해바다로 바로 이어집니다. 사해바다. 사해바다 꼭대기에 뭐 물이 공급된다고요? 성전에서 나온 물이 공급된다고요. 그래서 사해바다 북단에 성전에서 나온 물이 공급돼서 사해바다 전체를 쭉 치고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바다에 고기를 잡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 다음에 이 물이 동서로 갈렸다 했잖아요. 뒤로 돌아갈까 하면은 스가랴 14장 8절에 보면 뭐냐면 한쪽 문은 동해로 한쪽 문은 서해로. 서해가 지중해.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는 예루살렘 성전이 여기다 치고 물이 나와서 약간 밑으로 내려와요. 남쪽으로 내려오면 갈라져 있는 고속도로 하는 거예요. 물 고속도로. 이쪽으로 한 거는 사해, 이쪽으로 한 것은 지중해.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요 이야기를 볼 때 이 높바다가 떠오르는 거죠. 예. 그려보라 그랬는데 그려보면 이 성전에서 바닥에서부터 물이 나오고 그리고 높다 그랬어요. 에덴 동산처럼 높아서 극히 높은 산 나머지는 다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흘러내리죠. 높이 올라가는 데서 그 꼭대기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나온 다음에 남쪽으로 커브를 돌아서 이 대수로와 만나 반은 사이로 반은 지중해로 이렇게 흐르더라. 그러니까요, 요 북면 산이 높은 산인 거죠. 극히 높은 산인 거죠. 자,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예루살렘이 사방의 중심, 천재 중심인 것과 거기서 만국을 소성케 하는 생수가 나오는 것, 생수의 강이 나오는 것을 형상화하고 그리고 그 사방에 이 물이 가운데서 이 성지에서 물이 그 사방에 생명을 준다라는 그것을 미리 보여주는 말씀이 아닌가. 왜냐하면 씻는 기능을 얘기할 때는 이건 너무 과하게 크고 왜? 다른 물대야가 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모양이 소가 이렇게 받치고 있고 사방을 향하여 있고 사각형 모양을 갖고 있는 것을 종합적으로 볼 때 에스겔서의 말씀에 천년 동안에 세워질 천년의 성전을 그 기능적으로 천년의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위해 하실 일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하나의 상징물로서 이 높바다를 이렇게 크게 제작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뒷부분은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없지만은 왜 이런 생각을 해보냐면 얘가 본래 성막에 있었던 노대아의 기능에 비해서는 과하게 크며 그 모양이 너무 다르기 때문이죠.
그리고 본래 롯데아의 기능은 이것들이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랬을 때 이 성전, 우리가 좀 장래에 있을 에스겔 성전과 말씀을 연관해 보면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놋대야를 주시고 물을 담아 우리에게 하라 하신 일 생각해 봅시다. 정리해 봅시다. 물을 채워서 먼저 보라 그랬어요. 내 자신을 살펴보라. 보고 더러움이 있으면 씻으라 그랬어요. 씻지 않으면 하나님 못 만난다 그랬어요.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보고 죄가 있으면 씻고 말씀을 따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이제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 사람들은 모형의 시대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또한 예수님이 피를 흘린 이후의 세대를 살고 있다면 우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손발을 잘 씻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부지런히 해야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